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 가운데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질서,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일 것이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의식이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이 안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또 예배에는 축복이 가득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자,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에는 감사와 돌이나심, 도구함과 그리고 간구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드림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식,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서갈 것을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으로서 젊은 청년 디모데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예배 안에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위대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다.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고 믿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축복을 기도하면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인을 위해서, 악인과 원수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새 가족들, 이 세상 좋은 용어로 말하는 VIP, 그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낙담하고 있던 그런 또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감동을 받도록 해주는 것. 오늘 예배에 왔더니만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변화되게 해주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예배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캥기는 사람,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적혀져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 안에는 감사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에게도 주님에게도 한 성도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예배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축복받을 존재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감사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리나시,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좁쌀만큼 작아가지고 바다같이 넓어야 돼. 태산같이
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서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가 성장해서 그 큰 나무를 이었을 때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는 것처럼 그러한 이상과 꿈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고가 들어있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간구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배후에 보증이 보호가 되어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기타 조선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왕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조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것이 우리 한국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사랑하되 악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2절 말씀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아름답다. 저희 교회에 그 용어를 애창하시는 분이 하나 계시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로 세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왕들과 모든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이 세상의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해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이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는 곳에 세상의 왕과 위정자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서 있는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와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의 왕들과 고위 관료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구토가 날 지경이고 거짓이 횡행하고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황제가, 임금이,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말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있어요. 유정자들이 악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로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놀라운 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화평을 깨는 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거, 교회 안에서 막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되겠나? 엄히 경계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뒤쪽에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교였어요. 제우스 신, 올림푸스 신을 위시해서 산 위에는 산당이 지어지고요. 그 산당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고리야쿠노 가미가미, 축복을 바라는 부적을 사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하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고대 사람들도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신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걸 다 신교라고 해요. 농사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의 신을 만들고 아세라의 신을 만들고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가 다 신교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신이 인간을 지키고 축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인의 생각은 신이 인간을 지키고 관장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왜 신을 믿느냐고 물으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인간을 위해서 어떤 있어지는 어떤 존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배의 중심은 그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세상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야호 여로주도 가미가미를 생각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맘모니즘,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서 주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된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있는 재산을 나는 믿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를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함을 주시고 행동할 것을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요, 어떤 종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앞에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방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의 많은 1억 2,500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말씀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회에 보배로운 재산을 훔쳐가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다가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 오직 천하에 있어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허탄한 신화를 가져가서 올림푸스 신, 제우스 신 이런 신의 이름으로 또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도를 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 사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성교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남자는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여성에 대한 말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실제로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많고 그 역할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4분의 3이 우리 여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큐티 공부를 하면서 묵상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13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이단이 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성경을 저자로 세워서 저자가 왜 이 말을 쓰게 했는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론자가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히 먼저 사도 바울은 남성들에게 스스메를 합니다. 권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또 다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남성은요 책임이 있어요. 기도할 일이 많아야 돼요.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런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도 잘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많은 남성에게 권하고 많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을 남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책임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다투는 일과 화내는 일을 다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랬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남편에게 전에 같으면 주장하는 자세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멈칫하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멈추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그 집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센다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에 다툼이 잘 생기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려요. 이 교회만 아니어도 교회는 많아. 왜 싸울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리더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서든지 형식적으로나마 모든 회의가 있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때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는 자가 막 일어났어요. 예언을 하는 자들도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가 막 틀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를 말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더 우선시하고 예언할 때도 순서를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저 고린도에 가봤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봤어요. 신전이 무너지고 교회당이 무너진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신전이 있는 곳에는 사창가예요. 이방 신전이 서 있고 거기에는 여성들이 있어서 모두가 창녀의 역할을 했어요.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에 축복을 주면 타락하고 범죄한다. 그 여성들이 예언을 하고 멋을 부립니다. 그래서 멋을 부리다 보니까 덮개를 쓰지 않아요. 스킨, 타반 같은 그런 걸 쓰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덮개를 써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채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있다고 갈세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사치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누구나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보석이나 옷을 입으면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난한 분들도 있고 옷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복장을 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오히려 조심하고 정숙하고 선한 일로 몸을 단장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은요, 집중하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비전에 집중하고 교회 부흥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관용과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새가족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그들을 실종하게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 부서가 있어요. 양육부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의 봉사는 정말 많고 크고, 그렇지만 거기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근심과 정숙과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가르침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왜? 남성들이 화를 내고, 교회가 어지럽고 하니까 화를 내고, 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내는데 막 그냥 그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저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재무장관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성 목사님을 인정하고 있는 교단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개혁파 교단에도 여성 교육자를 인정하는 것을 노회가, 다이카이가,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니까 양파가 갈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 미국 장로교에서 온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통합측 교단하고 감리교라든지 이런 교단은 여성 목사님을 인정을 해요. 반드시 이것이 진리다, 반드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인은 일체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성 목사님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강력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성들이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성들은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여성들이 위임을 받고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그 교단이 정한 그 분야에서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교회의 기능들 가운데 교회가 정하고 질서롭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분들 중에도 훌륭한 설교자가 얼마든지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에도 라피도트의 아내였던 데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보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데보라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자기 딸을 데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것에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과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듣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에 관한 책을 가지고 13년 동안을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다가 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액자 있는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조직 신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성도님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들은요, 좀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감정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감정이 대립되면요, 여성분들은 화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는 분들, 떠나가 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여성분들은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은 섬세하고 또 배려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리바이벌을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내심 있게 봉사해 가는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해산한다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여성들이 있으면 위대하다는 거죠. 그 위대한 일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훌륭한 신앙의 후손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해산함의 수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은 자기가 정해주고 해산하는 수고처럼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 출산이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려고 하는 자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후메네오와 누구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했다라고 할 정도로 엄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일대한기독교단의 동경교회에 교회를 대항하고 목사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한없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무시하고 강단에서 막 끌어내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 봤어요. 수년 내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치니까 막 쓰러져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동경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죽을 나이가 아닌데 막 죽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생당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게 대한 기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권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보석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쓰면 돼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을 가지신 분이 가가약하시고 빛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로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화목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